자, 말씀 이제 볼게요. 자, 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봅시다. 먼저 본문 흐름 만나기. 본문 흐름 만나기.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18절까지요. 제가 읽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107페이지에 가시면 그 위로부터의 메시지 있죠? 위로부터의 메시지. 그 위로부터의 메시지에 그 스타우로스가 아니라 십자가로 되어 있는 글씨가 있어요. 107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에게 수정하라고 전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 수정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이것을 쓸 때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습관적으로 나와서 그것이 조금 한 몇 군데가 이렇게 스타워스 대신에 십자가로 이렇게 적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위로부터의 메시지 그거 107페이지 밑에서 뭐 6줄인가? 거기 보면 이제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이 스타워스 수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보게 되어지겠지만은 그 본문 말씀에서도요, 코테이션 마크가 한국어 번역에서는 찍히질 않았어요. 그게 좀 누락이 됐는데, 한번 봅시다. 만나면서 이렇게 13절부터 여러분들 HGB 거기에서 요런 거 다 이렇게 좀 찍으세요. 한국어는. 영어는 돼 있는데, 한국어에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빠뜨린 부분 같아요, 여기. 그래서 13절에서 13절 그리고 14절 이제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이런 거 찍으세요. 자, 이제 흐름을 쭉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천천히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읽어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이다. 그들은 그들의 혀로 늘 속이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 자,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하시고요. 14절에도 코테이션 마크 이렇게 여러분들 해주세요. 그들의 입은 생명 단절의 말들과 쓰디쓴 흐름으로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를 쏟는데 빠르다. 요 15절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주세요. 16절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들 안에 있다. 이것도 코테이션 마크 해주시고 17절 그리고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의 눈앞에는 창조주를 향한 존재의 반응이 없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제가 왜 이 코테이션 마크를 하라 그랬냐면은 바울이 이제 시편에 있는 그러니까 시편 5편 9절 그리고 10편 이제 10장이죠. 7절, 36편 1절 요거를 이제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한 요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코테이션 마크를 해야 되는데 영어에는 해놨지만은 한국말을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누락이 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봤으니까 이 본문 속에 담겨 있는 숨쉬는 언어들, 숨쉬는 언어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전체 다 볼게요. 9개, 몇 개 안 되니까 볼게요. 자, 숨쉬는 언어들.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은 그 목구멍 이야기를 할 때 벌어진 무덤이라고 했죠. 벌어진 무덤. 여기 보면 이제 생명이 사라진 공간의 입 열림. 생명이 사라진 공간.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음의 힘, 죽음의 영역. 근데 거기는 생명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명이 사라진 그 공간의 입 열림.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존재의 부패와 죽음이 드러난 상태. 자, 이게 바로
벌어진 무덤이고 그 무덤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이따가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메시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속이다. 자, were deceiving. 요거는 이제 속이고 있었다. 원래는 이런 말이거든요. 지금 요대로. 근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속이다. 자, 이런 속이는 것. 이게 뭐냐? 지속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존재를 왜곡된 말로 이끄는 행위. 자, 요거거든요. 원래 속이다, 이 deceive, 속이다라고 하는 그 속이다에서 나온 속이는 자, deceiver. 자, 요게 원래 무엇을 의미하냐면 뱀입니다. 뱀. 예, 독사 있잖아요. 예, 뱀의 상징이 원래 속이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야기해서 속이는 게 아니죠. 뭐를 이야기해서 속여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서 속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짓을 가지고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고발하는 자? 그 자가, 그렇죠. 참소자. 예. 자,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참소자입니다. 마귀 아니에요. 참소자. 그러니까 고발자, accuser라 그래요. 예. 자, 그리고 그것으로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는 뭐라 그래요? Satan, adversary라고 사탄, 네, 사탄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사탄이 이렇게 거짓을 고발하는 그 힘을 가지고 속인다. 이게 전부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속인다. 그러면은 그 말 자체, 나오게 하는, 그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게 하는 그 거짓이 무엇이냐? 그 거짓이, 그게 바로 devil.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accuser. 예,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소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참소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탄이라든지 옛날에 마귀라고 했던 여러분들이 하면은 어떤 그 형체를 가진 뭔가를 생각을 하잖아요. 예,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성경이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럼 그 성경 자체가 뭐가 되어져요? 그게 바로 참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참소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깊이 있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종교 속에서 어떤 신화적 어떤 인물로 그려낸 어떤 형상적 모습이 아니다. 예,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시고 나중에 이제 말씀 속에서 다 볼 거니까 예, 또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독사의 독 나오죠. 독사의 독, 예, venom of vipers. 요때 이 venom이라고 하는 요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맹독입니다. 맹독. 그러니까 이 독이 한번 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당시에 그 열대 지역에 있었던 그 뱀, 그 독사, 맹독을 가지고 있는 그 독, 이것이 한번 뿌려지기 시작을 하면 온 몸이 붉게 달아오르면서 고통과 아픔, 쓰라림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서서히 죽여가는 그러한 그 독입니다. venom. 이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래서 vipers, 독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존재를 파괴하는 생명 반대의 흐름이다. 말 속에 감춰진 파괴의 성질.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셨지만은 목구멍부터 시작해서 혀, 입술, 입, 막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그 말에 의해 가지고 오는 그 파괴, 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선포가 되어지니까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말 속에 감춰진 파괴의 성질, 독사의 독,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명 단절, severance, 생명 단절, 이 단절이란 말인데요. 창조주의 흐름에서 끊긴 말, 또 말도 이렇게 나오죠. 창조주의 흐름에서 끊긴 말, 존재를 생명에서 분리시키는 언어.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에서 단절시키는 말이 있고요. 또 창조주의 그 존재를 창조주의 생명에서 완전히 분리시켜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말이다. 말에 있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숨쉬는 언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쓰디쓴 흐름, bitterness. 원래 이 bitterness라고 하는 이 쓰디쓴은 예를 들어서 좋은 의미로 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약이라고 하는 것을 먹을 때 그 맛이 쓰잖아요.
근데 쓴 것이 몸에 좋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의미로서의 쓰디쓴이 아니고요. 이 쓰디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괴로움, 비참함, 그리고 막 아픔, 막 고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입맛으로 쓴 것도 마찬가지요. 쓰다고 할 때에 독을 마실 때 그 입맛에서 쓴 거 있잖아요. 예, 쓴 거. 근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온몸에 퍼져가지고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그런 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디쓴 흐름, 이거는 감정적 표현이 아닌, 감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내부에 쌓인 왜곡과 정렬, 붕괴의 표현이다. 존재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붕괴되어져요. 그것은 우리의 육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슬픔의 감정에 있다고 해서 쓰는 게 아니라, 물론 같은 언어를 쓸 수가 있죠. 언어니까. 그런데 하늘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터니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완전히 파멸시키고 생명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러한 그 왜곡된 말, 그리고 그 붕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볼까요? 피를 쏟은 pour out blood. 자, 이 존재를 파괴하는 폭력적 흐름의 외적 표출, 그리고 생명을 해치는 방향성.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방향성. 사실은 바울이 본문에서 요 말을 한단 말이에요. 피를 쏟는데 빠르다. 그대로 발이 빠르다.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이 피를 쏟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한 것은 뭐 이렇게 외적인 어떤 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그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로마에 있는 하교스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로마의 그 힘의 권력, 군사력,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또 많이 이렇게 설명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좀 이따 또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걸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피를 쏟는다 이걸 할 때는 존재를 파괴하는 폭력적 흐름의 외적 표출이고요. 그리고 생명을 해치는 방향성이다. 예,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파멸과 비참함, destruction and suffering. 자, 파멸과 비참함, 이거는 이제 고통, 이런 말이죠. 이것도 suffering, 이거는 존재가 무너지고 분별되는 상태다. 예. 그리고 질서 없이 흘러가는 삶의 흔적이다. 예. 여기 바로 파멸과 비참함. 자, 그들의 길이, 나중에 이제 보면 알겠지만은 그들이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이요, destruction과 suffering, 이걸 가득 찼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든 그들의 길은 이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숨쉬는 언어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평화의 길. 자, way of peace. 평화의 길.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에 정렬되어 걸어가는 생명의 길. 질서 안의 조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평안,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이런 게 아닙니다. 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삶의 외적인 어떤 삶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뭐 이렇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건 뭐예요? 창조주와의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하게 정렬되어 흘러가는 그런 그 조화로운 그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외적으로 그거는 상관없어요. 창조주와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언제나 하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그리고 내가 정렬되어져 있는 그곳이 생명의 질서 속에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은 파멸의 그 질서로 가는 그곳에 내가 정렬이 되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의 정렬의 그 위치, 이게 어딘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길이라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외부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내면의 존재가 어디에 정렬이 되어서 누구와 하나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 존재의 반응 없음, no fear of the creator. 자, 반응이 없어요. 자, 반응 없음. 자, 여기 보시면은 창조주 앞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 생명에 대한 인식과 경외. 자, 이런 경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외가 없어요. 그래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반응을.
창조주 앞에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다. 뭘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생명에서 끊어진 그 상태에 놓인 그 존재의 붕괴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하늘 메시지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늘 메시지. 오늘 메시지 주제는요. 자, 생명에서 분리된 자의 전면적 붕괴. 자, 다시 한 번 더. 생명에서 분리된 자의 전면적 붕괴. 사도 바울은요, 오늘 이 본문에서 시편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인용을 합니다. 그것을 그 시대에, 그리고 또 오늘날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시편의 기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편 5편 9절, 시편 10장 7절, 36편 1절 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생명으로부터 완전히 이탈한 자들, 그 존재들이 붕괴가 되어졌는데 그 붕괴가 어느 정도 심한지, 어떻게 붕괴가 되어지고 어떤 전면적인 붕괴가 있었는지를 하나하나씩 나열을 해요. 하나하나씩 아주 조밀조밀하게 나열을 합니다. 정말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어디다가 적용을 시키냐면요, 모든 존재에게 다 적용을 시켜버립니다. 어느 하나의 그 예외도 없이 다 적용을 시켜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완전히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생명 안으로 전환이 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유일한 그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스타로스다. 그리스도의 스타로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그리고 생명 안으로 우리는 전환이 되어져서 하늘의 생명, 썩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에서 분리된 자의 전면적 붕괴. 자, 이 부분이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이 안에 있는 자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요.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난 메시지 9절부터 12절까지 쭉 읽으면서 13절로 여기 이어지는 말씀이니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게요. 9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더 나은 위치에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우리가 이미 유대인들과 헬라인,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보세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모두가 생명에서 이탈된 상태 아래 있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디카요스는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10절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11절에서 존재로 인식하는 자도 없고, 창조주를 존재로 인식하는 자도 없고 창조주를 깊이 찾는 자도 없다. 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 다음에 12절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모두입니다. 모두가 생명에서 방향을 돌렸고 그들은 함께 존재의 목적을 잃었다. 그들이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 이어서 12절 보시면은 이렇게 합니다. 생명에서 정렬된 창조주의 품으심의 흐름 안에서 반응하는 자는 없다. 반응하는 자가 없어요. 없다. 없는데 뭐요? 단 한 사람도 없다. 자,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단지 이것은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과 헬라인. 물론 유대인을 향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모든 존재의 전면적 완전히 붕괴 이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3절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이다. 그들은 그들의 혀로 늘 속이고 있었다.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 이렇게 지금 13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단어들 한번 보세요. 목구멍, 그리고 혀, 그리고 입술. 이제 14절에 가면은 입도 나오지만은,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만, 어쨌든 요걸 한번 봐보세요. 목구멍. 자, 목구멍.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들의 목구멍은 벌어진 무덤이다 그랬잖아요. 아까 무덤은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명이 없는 상태. 다시 말하면
죽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영역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예, 죽음의 영역. 자, 그래서 그 죽음의 영역을 지금 무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에는 송장이 있잖아요. 예, 그냥 죽은 뼈들, 송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있는데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그 무덤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근데 그 벌어진 문이 목구멍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은 언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목구멍은 우리의 인체에서 말이 가장 먼저 튀어나오는 곳입니다. 이 목구멍이 열려야, 이 문이 열려야 언어가 나오거든요. 언어가 나와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목구멍을 벌어진 무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벌어진 무덤이라고 했을 때 이 무덤에 있는 그 썩은 송장에 그 더럽고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그리고 혐오감이 들고 하는 그 모든, 그리고 사람이 거기에서 살 수도 없고 거기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나오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딱 닫혀 있어야 되는데 열려 있습니다. 생명의 목구멍은요, 열려 있어야 되죠. 생명의 목구멍은 열려 있어야 되는데 이 무덤의 이 목구멍은요, 절대로 열리면 안 돼요. 딱 닫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닫혀 있어야 생명의 문이 열려서, 목구멍이 열려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바로 죽음의 언어가 있는 근원지에서 처음 시작되어지는 그 발화점이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구멍은 자, 이제 벌어진 무덤이다.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혀로, 자, 혀는 무엇이냐? 목구멍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혀거든요. 이것이 뭐냐면은 목구멍을 통과해서 나오는 그 언어가 이제 혀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흐름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목구멍을 통해서 그리고 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의 언어의 흐름, 지점.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혀는요. 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쭉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그들의 혀로 뭘 한다고요? 그러면 늘 속이고 있었다. 그러면은 출발점이 여기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이 속이는 언어로 이렇게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혀가 문제가 아니고요. 혀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무덤으로부터 죽음을 가져오는 무덤으로부터 나와가지고는 혀를 통해 가지고 뭐가 나와요? 이제 그 속이는 말이 이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덤에서 나오는 이 말은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속이는 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덤이라고 하니까는 막 혐오감이 들고 막 그렇지만은 원래 이 무덤은요,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무덤의 겉모습을 보고 상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그들 자체가 무덤이라고 하면서 회칠한 무덤, 예, 이렇게 회칠한, 예, 깨끗한 그 무덤, 그리고 거기에다 장식을 해놓잖아요. 멋있게 또 장식을 해놓잖아요. 우리 한국에도 이렇게 묘비 이렇게 세워놓고 거기에 뭐 때 있잖아요.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 잔디 잘 깔아가지고 무슨 풀만 자라도 그거 다 뽑아가지고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죽은 송장. 예, 죽은 송장.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위선이라고 그러면서 겉은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은 그 속은 뭐요? 무덤 안에 있는 썩은 송장. 그것이 담겨 있는. 그러면서 그 종교의 아름다움을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보시면은 무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구멍에서 나오는 말들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목구멍에서 나오는 이 말이 무덤을 가지고 있는 이 무덤의 문인 목구멍은요, 절대로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뭐로 나타나냐니까는 속이는 것.
속이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이는 말은 아름다울까요? 아니면은 이게 흉측할까요? 그렇죠. 흉측하겠죠. 속이는 말 원래 우리가 이제 알 때는. 그런데 속는 자에게 들릴 때는요, 그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말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아니, 창조주의 말씀을 거부할 정도로 그 아름다움을 뱀이 이야기하잖아요. 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이는 자, deceiver, 속이는 자. 속이는 자가 아름답게 말을 합니다. 항상 내 쪽에서 죽는다고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이야기하잖아요. 창조주는 죽는다라고 말했지만은 안 죽어. 얼마나 우리한테 이로운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거짓이 아닌 참말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대개 우리가 거짓을 말할 때는 성경에서 거짓이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 주니까 거짓이 좋지 않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거짓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이고 우리에게 이로운 것처럼 보이고 좋게 보이고 우리에게 뭔가 줄 것처럼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혀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늘 속이고 있었다. 늘 속이고 있었다. 예, 인간들은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 속이고 있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세 번째로 그들의 입술 아래에는, 자, 입술은요, 언어가 머무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어가 도착한 지점입니다. 목구멍을 통해서,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무덤에서 혀를 통해서 입술에 이제 나옵니다. 입술 아래가 나오는데, 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언어가 도달한 지점, 예, 도달한 지점이에요. 자, 그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입술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독사의 독이 숨어 있다. 이제 이것이요, 이게 흐름을 타고 와가지고 입술까지 딱 머무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4절에서는 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인 목구멍, 혀, 입술 요걸 통틀어서 우리의 모든 구강 자체를 이제 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독사의 독이 이제 숨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퍼뜨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 독사의 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venom of vipers라고 하는 그 독사의 독이 여러분들에게 퍼지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비참함과 막 쓰라림과 이제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완전히 생명에서 끊어버리는, 예, 이제 그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예,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지.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던 요 13절을 보면요, 그 시대, 오늘날의 시대, 성경에서 아담 이후로 아담 안에서 탄생한 모든 존재들이 만든 세상, 그 만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 만든 세상이 바로 우상과 종교의 세상입니다. 우상과 종교의 세상이에요. 로마, 우상의 나라입니다. 예, 우상의 나라예요. 애국, 우상의 나라입니다. 거기서 다 생명을 그들에게 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도록 만드는 그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 흐름들 한번 봐보세요. 다 종교의 세상에서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어디서 부름을 받았어요? 우르 지역도 우상의 지역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구별시킵니다. 이렇게 구별시켜요. 성경을 보면 다 그 흐름으로 갑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이 의미 자체,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그 사람들, 그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뭔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모든 자,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생명에서 다 끊긴 자였고, 그리고 종교의 세상에서 종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뱉는 말들은 생명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음의 영역에서 나오는 바로 독사의 독과 같은 그러한 말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고통과 아픔을 주고 그리고 죽음의 영역 속으로 이끄는, 생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한번 시대를 보세요. 종교에 왜 사람들이 빠지는지 압니까? 그 달콤한 말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들을 따라서 했대니 근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요. 그게
그러니까 감정의 반응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은 열릴 겁니다. 근데요, 진짜 그 말을 듣고 하루에 1시간씩 철저하게 지켜서 기도를 했더니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그 뇌에서 일어나는 그 호르몬의 어떤 변화로 인해 가지고 막 믿음이라고 하는 막 그런 것들이 막 그들이 생기고 기쁨이 막 생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의 삶도 그들의 삶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이게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보이고 또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되어진 일들도 뭐로 생각을 합니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어졌다. 이제 모든 것을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또 뭔가 안 되면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종교심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종교심이 일어나면은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 마인드가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면요, 되게 되어져 있어요. 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더니 뭔가 됐죠. 그러면은 그것을 다 뭐래요? 기도 했더니 그렇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힘, 그러한 것들이 이 종교인들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에 종교인들이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절대 기도도 하지 마시고 예배도 드리지 마시고 막 이렇게 하면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굉장히 그는 부담스러워요. 뭔가 해야 되는데 인간은 뭔가 해야 뭔가 결론을 보고 눈에 보여야 거기에서 만족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듭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우리 보고 하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더 부하게 평화롭게 뭘 만들어 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진짜 나의 존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하려고 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외적으로 절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라. 왜? 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의 모든 인식은요, 어디로 가냐면요, 생각은요, 외적으로 갑니다. 바깥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 속에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어요. 지혜도 주셨어요. 지식도 주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만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누구에게 막 빌고 안 빌어도 있잖아요. 그 어려움을 보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조금만 생각하면 다 나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은행 가서 융자를 받으면 되잖아요.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의 모든 신용. 신용이 좋으면 되잖아요. 신용. 그래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용을 이렇게 잘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고. 아니 돈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그리고 지식을 그리고 능력을 창조주께서는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받지 못하니까 뭘 해요? 내 힘의 어떤 것을 더해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름다운 말, 여러분들의 귀에 달콤한 말들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습니까? 유대인들도 아니 그리스도의 스타우스를 통해 가지고 생명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늘 복음을 바울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노모스를 가지고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전히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움을 행해야 너희들이 생명 안으로 전환되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생명의 질서 안에 너희들이 정렬이 되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진리를 거부하고 그들이 행함을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속에서 진리를 거부하는 완전히 진리와 다른 방향으로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을 그들이 말로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들을 완전히 그 생명의 질산에서 끊어내는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는 그러한 자들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이 목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이냐? 바로 무덤에서. 너희들의 말하는 그 혀, 이거는 어떤 말? 뱀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뱀. 예, 뱀. 그게 뭐냐? 바로 속이는 말. 이거는 어떤 물리적 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어떤 그 신상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할 때 신의 권위, 그리고 왕의 그 권력, 위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뱀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뱀을 가장 위에다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뱀을 통해 가지고 그 권위를 상징하고 그래서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뱀이.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자, 그 다음에 입술 이렇게 했죠. 독사에 독이 숨어 있다. 자, 그 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입은, 자, 여기 나오죠. 또 하나 더. 자, 이거 나옵니다. 입은 우리의 구강을 전체 이야기합니다. 목구멍부터 시작해가지고 혀, 그리고 입술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은 생명단절의 말들과 쓰디신 흐름으로 가득하다. 이제 이 머금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거라는 거예요. 이거 생명단절의 말들과 쓰디쓴 흐름, 예. 여러분들에게 파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을 파괴하는 그 파괴는요, 물리적으로 파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을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스며들게 만들고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 때에 이 아름다운 파괴적인 이 말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이 들을 때에 달콤하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상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래서 진리를 거부하고 진짜를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 달콤한 말들 있잖아요. 예. 참소자와 사탄이 사용하는 이 말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가득 입에 머금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뱉어냅니다.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만 봐서 그렇지, 이 종교의 세상과 우상의 세상을 우리가 딱 요걸 보게 되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예. 절대로 여러분 다른 말 아닙니다. 다르게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세계, 다른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윤리, 도덕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을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거짓된 진리, 진리가 아닌 진리 있잖아요. 종교적 그 아름다운 말, 교리적인 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움을 줍니까?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에 귀를 닫아야 되는데 자꾸 이것을 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말하는 어떤 곳에 가서 이것을 들으려고 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요, 그 말들이 그들의 이거는 지금 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종교인들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생명 단절의 말들과 쓰디쓴 흐름으로 가득 차 있다. 예,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면서 또 15절로 가볼까요? 자, 그들의 발입니다. 이제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말이 얼마나 심각한 그 붕괴를 가지고 오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더니 이제는 발을 이야기합니다. 발은 뭔지 아세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말씀이냐 하면 이거는 방향입니다. 방향. 우리가 가는 방향이에요. 우리가 가는 방향. 그 방향. 그래서 인간들의 발은, 그들의 발은 피를 쏟는데 빠르다. 피는 뭡니까? 그렇죠. 이거는 생명이에요. 쏟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요 쏟는다. 요거는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네. 피를, 생명을 죽인다. 생명을 상징하는 게 피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여기서 그들의 발은 피를 쏟는데 빠르다 하면서 이렇게 말했냐면요, 로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로마는요, 세계로 불렸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에 세계로 불렸던 정말 그 제국주의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나라예요.
이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자랑이 뭐였느냐?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자랑했어요. 근데 로마인들은요, 군사력, 힘을 자랑했습니다. 힘, 파괴력 있잖아요. 예, 파괴력. 그래서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로마인들은요, 전쟁을 좋아했어요. 어쨌든 가서 싸워서 뺏어야 돼. 예, 뺏어야 돼. 그래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뺏어서 올 때 전리품들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탈취품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조금씩 나눠주죠. 그래서 막 잔치를 벌리고 축하를 벌리고 막 그냥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그곳에 지금 머물고 있는 하기오스들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는요, 이런 말들을 했을 때 그대로 다 이해를 했을 거예요. 왜? 그들의 언어였고, 그들의 사회 문화였고, 그들의 전통이 막 그대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러니까 다 아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꼭 마치 그 범죄자들이 사람 죽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그 악한 자들, 예. 그래서 거기 윤리 도덕에서 벗어난 자들, 강도들, 도둑들, 살인자들, 이제 이런 쪽으로 이런 걸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인간의 본성은요, 언제나 이 권력을 쥐고자 하는 그 권력의 욕구가 있거든요. 왜? 그런 것들을 힘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일어서야 됩니다. 남을 밟고 자기가 일어서야 돼요. 오늘날의 우리의 사회 문화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예, 경쟁사회 해가지고 직장이 막 전쟁터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디에 누군가가 좋은 것을 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을 해치고 자기가 뭔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게 당시 어떤 정치적 어떤 그 정치꾼들만 하는 이야기인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종교하고 또 연결 한번 시켜보세요. 모든 것이 다 그 한 흐름입니다. 종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부자가 되어지고 잘 되어지고 여러분 남들보다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까? 남들이 안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종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종교에서.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것을 말했습니다. 창조주 그분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면 우리에게 정치적 왕, 종교적 왕을 우리에게 보내실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가 이제는 지상 왕국을 세운다. 다윗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을 세운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요, 지금의 종교가 똑같아요. 북한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 김정은, 하여튼 저 기도에서 그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와, 얼마나 여러분 이 말을요, 거칠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는 신의 이름 있죠. 이 신의 이름으로 라고만 하면요, 자기 목숨 다 바칩니다. 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요, 목숨 다 바쳐요. 왜 그들이 그 자폭을 합니까? 왜 자폭을 해요? 신의 이름으로. 그 신을 위해서 어떤 그 악의 세계를 위해 자신을 죽이잖아요. 자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름도 까먹었네. 예. 아니, 자기들이 믿는 그 그 신이 그 책에 적혀 있어요. 그 코란이라고 하는, 거기에 적혀 있어요. 70명의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가장 아름다운 여자를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얻으려고 자폭을 하는 겁니다. 예. 종교의 이름으로. 야, 이게요, 무서운 거예요. 종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왜 교회와 모든 여러분 종교들이 그렇게 폭력적이 되어졌냐? 사회에서 잘하고 좋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그들의 어떤 그 포교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어떤 불이익이 딱 오지 않습니까? 완전히 돌변해 버립니다. 완전히 폭력적인 조직이 됩니다. 그것도 다 정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들의 발은, 자, 여기 로마에 보세요. 그들의 발은요, 피를 쏟는데 빠르다. 발은 피를 쏟는데, 이건 파멸이에요. Destruction and suffering. 여기에
가는데 빠르다. 그러면서 요 뒤에 한번 보실래요?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의 길들 안에 있다.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그들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앞에서 그들이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가는 그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파멸과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건 폐허가 돼버립니다. 근데 거기는 침략을 당한 자나 침략하는 자나 모든 게 다 파멸이요. 정말 파멸이에요. 비참함입니다. 지금도 뭐 전쟁을 지금 하고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도 지금 이 러시아가 뭐 일으키는 뭐 전쟁 뭐 이런 거 우리가 봐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여러분 비참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길들이 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길들이 가는 길들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진리의 길이 아니에요. 종교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들이 약한 자를 완전 짓누르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갖고자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없었는 줄 아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더 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더 컸어요. 우리의 야훼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그래서 그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한테 그 야훼라는 그들이 부르는 신한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거기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막 그것을 다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약한 것 같지만은 내면적으로 썩은 송장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위험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17절 보세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평화,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죠. 평화의 길. 자, 평화의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평안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가 평안지?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가 평안지? 알고 있죠. 창조주와의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와의 완전한 하나됨, 에이레네. 이 완전한 하나됨 속에서 함께 흐르는 그 조화로움, 그 아름다움, 이게 평화입니다. 진짜 평화. 오늘날의 시대는 뭐라 그래요? 힘이 평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힘. 그래서 남들을 제압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거고. 종교도 똑같아요. 교회가 커야 된다. 그리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을 해야 된다 하면서 그 평화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내면의 존재가 창조주의 생명의 질서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에 그래서 거기에서 흘러갈 때 그것을 평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화. 근데 거기서 오는 그 존재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외면, 바깥쪽으로 흘러나올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창조주와의 그 평화 속에서 갖는 진짜 나를 바라보는 나라는 그 존재 속에서 갖는 그 마음은요, 평안해질 수가 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 불안도 있고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감정은 필요합니다. 나에게 아픔이 있고 또 불안함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평화가 강하게 나올 때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요. 우리는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종교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창조주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에서는요.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으셨고요. 진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창조주의 다가올 시대의 생명, 썩지 않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가기 때문에 우리의 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이것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래서 더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더 진지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 진짜를 우리가 보고 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평화롭게 길을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완전히 끊어진. 자, 보세요.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눈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 눈은요, 요거는 인식의 눈입니다. 인식의 눈. 그들의 눈앞에, 그러니까 인식구조, 이 인식의 눈, 이 눈앞에는 창조주를 향한 존재의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창조주께서 생명의 흐름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합니다. 사람이 인식을 하지 못하면요,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그 시각, 감각이 있기 때문에 사물을 인식하잖아요. 그 사물을 인식할 때 우리는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아, 이거는 컵이다. 반응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근데 인식을 못해. 감각이 완전히 죽어버린 겁니다. 눈, 중요하죠. 우리가 누스라고 하는 거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받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이미 배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식 구조가 없어요. 그들에게 반응하는 뭡니까? 죽음 상태. 그래서 지금 이것은 죽음으로 결론을 딱 짓는데 아까 우리가 그래서 앞에 봤던 그 13절에서 그들의 목구멍 이야기하면서 뭐 이야기했어요? 무덤 이야기했죠. 그들 존재가 어디에 있다? 무덤에 있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받아서 생명으로 전환되어지는 transfer into life가 되어지는 그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 자다. 오늘 창조주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흐르는 그 메시지가 나를 생명으로 이제 이끌고 가는 그 흐름 속에 나를 놓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의 메시지도 여러분들과 반드시 적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아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요, 여기까지예요. 네,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하늘 복음 혁명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그리고 오는 일요일에 우리가 또 만나서 졸업한의 마루, 이제 가을의 흐름 시작 부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메시지 전할게요.